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전반기 사역을 총동원 주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매우 분주한 가운데서 우리가 상반기 기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6개월 동안 이 기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 한 해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기쁨 중에 올해 입당한 직후부터 오늘까지 여러 가지 사역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연초에 성일 브레싱 2014로부터 시작을 해서 주일학교 각 기관마다 여러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었고, 또 이어서 사역자 수련회, 특별 새벽기도회, 봄철 대부흥회, 또 대신방, 총동원 주일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사역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각 남녀 전도회 기도하시는 분들, 또 각급 중보기도 팀들, 또 한 달에 하루씩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릴레이로 성전 제단을 지켰던 성루에 서는 사람들, 모든 분들께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양구에 있는 이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진중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관을 해서 세례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군대를 축복하셔서 군대마다 이렇게 합동 진중 세례식이 있고, 논산훈련소에서는 보통 3,000명, 4,000명을 한 번에 세례를 주는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도 이런 합동 진중 세례식이 몇천 명씩 진행되는 이런 세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그 이사단 신병교육대대 예배당 가보니까 한 350에서 400명 정도의 신병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당은 자꾸 꽉 차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예배하면 다 그냥 부채질하고, 저도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요.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가운데 예배 드리는데, 이거 뒤에 조그만 에어컨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고장나서 그냥 못 쓰는 거고, 하나가 돌아가는데 그 예배당 안에 400여 명이 꽉 차니까 주일마다 거의 이 신병들이 제일 훈련이 심한 때인데 너무너무 고생들 하는 것 같아서 모든 식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 군종 장교에게 우리 교회에서 에어컨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좀 설치해서 이 장병들이 좀 시원하게 예배 드리게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에어컨이 한 200~300만 원이면 거기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200~300만 원 내기는 부담스러운 분도 있겠습니다만, 각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좀 군 보고마에 뜻이 계신 분이 한 20여 원만 힘을 합치면 그 장병들이 시원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교회에 에어컨 설치해 드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조그만 정성을 합칠 수 있다면 우리의 장병들이 그곳에서 시원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주중에는 거기서 군목이 그들 정신교육, 신앙교육을 늘 시키는데 보니까 너무 더워서 저 같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건 우리가 책임지고, 아니면 나 혼자라도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뜻이 계신 분들은 후에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다음 주일에 전반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7월 말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가게 됩니다. 금년도 전교인 수련회는 우리가 성전 건축 관련으로 해서 4년 만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여름 수련회 주제는 여러분 현판에 보는 대로 거룩한 물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물결이 파도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 가정에 밀려 들어와서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 복음의 감격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도 지난 몇 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며 헌신하며 또 눈물겨우는 헌신을 드린 많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또 서로 삶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강단에 자리를 깔고 기도하다가 누워서 천장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회 성전 너무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기뻐하고 또 미소 지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런 설계가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이 잘 갖추어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우리 예배당이 음향, 영상 모든 시설이 최고의 설비를 갖추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수백억씩 들여 짓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건물들이 머지않아 하나의 유적지와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을 잃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죠. 느헤미야 8장은 영적 부흥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세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중건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주목받을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이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수많은 난관과 반대와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고 불타 없어졌던 성벽을 다시 일으켜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좋은 집과 좋은 직장과 가정을 가지고 이제 안정된 삶을,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성은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잘 다스려졌고 경제는 회복되었고 그들은 지난날보다 더 좋은 집과 좋은 직장과 가정을 가지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안정되었을 때, 그들의 삶에 평안과 부가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새로운 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환경만으로는 그들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 평안함만 가지고는 그들의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는 새로운 만족과 위로부터는 기쁨과 능력을 갈망하게 되었고 그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갈망하면서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된 사건이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7월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성이 쌓이고 그들의 삶이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었는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어떤 공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무엇인가 허전했습니다. 경제는 새로 회복되었지만 채우지 않는 허전한 어떤 부분이 그들의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백성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광고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십시오.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안정되게 되었을 때에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진리가 사실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과 굶주림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자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부흥운동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이 다시금 중건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며 마음에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속담에 당신이 먹는 것이고 당신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음식 취향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으니 음식을 제대로 먹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나요? 사람 누구나 자신이 읽는 책,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예술, 영혼 깊숙이 스며드는 음악, 그가 존경하는 스승에 의해서 받는 교훈들, 이것을 우리가 먹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가 먹는 그것들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먹는 것을 잘 가려서 좋은 것을 먹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자 하십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왔을 때 그것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내가 먹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역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전에 그것을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먹음으로 선지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고 반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황제 메네리크 2세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먹으면 병이 치유된다는 믿음을 갖고 아플 때마다 성경책을 뜯어서 먹었습니다. 그는 1913년에 열왕기하 한 권을 다 먹은 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고 성경책을 찢어 먹는 것은 잉크 묻은 종이를 먹은 것이지 그게 말씀을 먹은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사모해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진리의 떡으로 배불리함을 얻고 그 영혼의 양식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단 말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헐떡이며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는가? 오늘 우리의 영혼은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오늘 내 영혼은 무엇을 먹기 위해서 헐떡이는가? 도대체 오늘 내 영혼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굶주린가를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날 우리나라는 못 살았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영혼이 헐떡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녔고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아니하고 달려갔습니다. 여의도에 100만 명, 200만 명씩 모여 말씀과 성령 역사를 사모하여 모일 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천리길을 달려왔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의 역사의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좀 편안해지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은 이제 지난날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이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있지 않다 말이죠. 진리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어느 사이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관심사, 우리 대화의 중심 주제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스포츠, 영화, 우리의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굶주림은 어떤 차원의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거룩한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나야 할 절박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모든 것들을 성령의 강력한 파도만이 무너뜨리고 이 땅에 굳어진 인생의 마음을 갈아엎어버리고 이 백성들의 영적인 무기력함과 나태함을 완전히 산산히 부서뜨리고 우리의 황폐한 땅을 기름진 옥토같이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물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누가 이런 영적인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향해 헐떡일 수 있는 영적인 갈망과 목마름을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땅의 교회에 다시금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이 땅의 교회에 불러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 수문화 광장으로 영혼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몰려오게 한 것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성령님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목마름을 불러일으키고 수문화 광장으로 몰려나오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꿈꾸시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그 백성들의 가슴 속에 타는 목마름을 불러일으키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몰려나오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가 올 우리 시대에 이 민족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교회사를 보면 성령께서 교회에 부흥을 쉴 때는 성도들 속에 진리에 대한 갈망을 일으켰습니다. 20세기 최대의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런던에서 주일 아침에 성경을 강의할 때는 전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 아침마다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것이 부흥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갈망이 없어졌습니다. 솔제니치는 말하기를 소련에서 비행기 타고 유럽의 국경을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소련이 러시아가 됐습니다마는 소련의 수많은 정신병자들 수용소에, 강제 수용소에, 노동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그들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볼 수 있는데, 근데 비행기를 타고 자유세계 유럽으로 국경을 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유와 풍요와 번영 속에서 유럽 세계가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지난날 미국의 명문가들은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목사로 서원하는 예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자식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괜찮은 아들은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예일대학, 스탠포드나 프린스턴이나 시카고나 대부분의 그 명문 대학들, 보스턴이나 다 신학교에서부터 시작된 대학들입니다. 그들은 왜 장남을 신학교에 보내고 가장 잘난 아들은 목사로 만들도록 보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그 백성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울 때도 마을에서 가장 좋은 위치는 교회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추수하면 언제나 첫 열매는,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진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을 가보면 그들이 도시를 세울 때, 마을을 세울 때 언제나 가장 좋은 장소, 가장 요지,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최적의 장소는 반드시 대성당이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교회가 어디나 찾을 수고할 필요 없이 최고의 요지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가보면 어느 도시건 마을이건 시골이건 간에 제일 좋은 장소나 제일 좋은 눈에 띄는 장소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들의 조상들이 가졌던 진리에 대한 열망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상실해 가고 있고 이미 상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극적인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지난번 유럽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탐방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가는 곳마다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대성당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죠? 정말 어떤 건 수백 년 동안, 어떤 경우는 1000년 동안 건축한 성당들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세계 최고 위대한 건축가들, 예술가들이 다 지은 그런 건축물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했고 가장 중요한 요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건축물은 전부 교회요, 대성당입니다. 너무너무나도 어마어마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마어마한 대성당들, 화려한 교회들, 그 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속에 지난날 그들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향해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그 성당 안에 없습니다. 500년 동안 1000년 동안 건축한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화려한 건축물들이, 그 성당들이, 교회들이 유적지로 전락해서 입장료를 받는 관광지에 불과해졌습니다. 엄청난 교회당 건물 속에 지난날 수천 명이 함께 모여 5,000명, 6,000명이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는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고 관광객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립니다. 그 안에서 화려함은 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 대성당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고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다시 가득하게 할 수 없을까? 이 질문을 수없이 가는 곳마다 해보았습니다. 제 마음에 있어는 대답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의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그곳에 임하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켜주기 전에는 이 대성당들, 이 교회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채워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치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 성장학자들, 신학자들의 평가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만이 전 유럽 세계의 소망이 되었고, 이제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최고의 절박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북핵 문제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속에 거룩한 갈망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 땅을 휘몰아쳤던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다시금 임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고, 거룩한 성령의 강력한 물길이 파도처럼 이 땅에 임해서 이 백성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 속에는 성령을 일으키는 이 거룩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들은 모두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일이 일주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이곳에서 6시간 동안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가대원 가운데 과연 누가 남아있을까 관심이 갑니다. 제가 6시간 동안 여기 설교한다면 여러분 중에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다시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졸다가 예수의 재림 만날 분도 있을 것입니다. 6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서 사모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남미에 가서 집회 인도하는 목사님 말씀이 6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 어쩌면 단 한 명도 드나드는 뒤돌아보는 사람도 없더라. 자기는 거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남미 아프리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열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누가 그 갈망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제임스 패커는 성령께서 그 백성들 속에 이 갈망을 일으키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끊임없이 모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일으키는 영적인 갈망이 그 민족의 가슴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부흥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런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이 민족의 가슴 속에, 이 땅의 교회마다 이런 영적 갈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전교연 수련회를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말씀을 갈망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5절에 보면 에스라가 강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 아멘 응답하게 됩니다. 누가 일어나라고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낭독할 때 일어나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책을 펴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말씀 앞에서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들려오는 말씀에 대한 그들의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의 권위 앞에 그들이 낮아지고 자신을 엎드렸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펼 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생생한 임재의식과 긴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경외심을 표현했습니다. 말씀 앞에 온 회중이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 앞에 한없이 마음을 엎드리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는 사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사회를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꿈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삶에 대한 진정한 변화를 꿈꾼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되기를,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영적인 새롭게 회복시키는 역사들을 우리 안에 진리 자체가,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세 가지 변화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첫째는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저수에 섰는데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들은 바 말씀이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깁니다. 호세아 선지자 4장 14절에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도대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두운 가운데 계속과하고 패망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고 영이 소생함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야 순종의 능력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도대체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내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변화와 소생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 앞에 모일 때마다 진리의 영이 그곳에 임하셔서 다른 은혜보다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감격하는 은혜였습니다.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이 또한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12절로 내려가면 그들은 말씀을 깨달음으로 크게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눈물을 주었고 그 눈물이 다시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이 감동받을 수 있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새롭게 밀려 들어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늘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눈물이 많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는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 민족은 체질이 됐습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울고, 슬프면 슬프다고 울고, 감사하면 또 감사해서 웁니다. 우리는 선수들이 경기하다가 지면 졌다고 울고, 이기면 이겼다고 목 놓아 우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학 옛날에 합격자 발표하는 장소에 가보면 떨어진 사람은 떨어졌다고 울고, 합격한 사람은 합격했다고 울고, 안 우는 사람은 구경꾼하고 기자들이랍니다. 옛날 졸업식장은 눈물바다 였습니다. 학생도 울고 선생님도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도대체 이런 감동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감격하고 싶다, 감동되고 싶다. 그런데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TV 보면서는 집사님들이 울어도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며 감사해서 사랑에 감격해서 우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것입니까? 가슴에 있는 것입니까?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진실한 크리스천들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30cm가 신앙이 여행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있단 말이죠. 관념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가슴까지 30cm를 여행을 해야 그 인생이 변화되는데 밤낮 머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학에서 신앙의 좌선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신앙이 어디 머무냐? 마음에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이 마음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가슴으로 내려가질 않아요. 도무지 감격이 없습니다. 머리에 그냥 차가운 지식 안에 신앙이 머물러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은 진리가 감격으로 우리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가슴에 젖어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삶이 개혁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생활이 변화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7월이 되면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자 즉각적으로 민족적으로 이 명절을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제 대대적으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 초막에 거하면서 자녀들에게 지난날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낮에와 밤의 달이 그들을 상치 아니하도록 그늘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만나셨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역사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가를 가르쳤습니다. 말씀에 대한 대대적인 순종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이 민족적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백성들이 감사를 회복하고 의지가 새로워졌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백성들이 완전히 개혁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영적 대부흥 운동이 에스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9장으로 들어가면 모든 백성들이 들은 바 말씀을 순종해서 그들의 삶에서 이방과의 교제 모든 걸 다 정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에 성령의 진리를 통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그 은혜가 스며들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는 이 강력한 능력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뇌관을 성령이 터뜨리면 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설교자가 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하던 이 보안 요원이 그 목사님의 가방을 뒤지다가 성경이 든 검은 마분지 상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보안 요원은 이 상자가 무엇인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설교자는 목사님은 다이너마이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안 요원이 깜짝 놀라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왜 성경을 다이너마이트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성경은 폭발적인 능력을 가진 영적인 폭탄과 같았습니다. 그 거룩한 폭탄의 뇌관을 성령이 건드리면, 성령이 터뜨리면 다이너마이트 이상의 강력한 폭발을 내는 거거든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민족과 나라를 완전히 바꾸는 거룩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다이너마이트라 대답을 했고 보안 용어는 이것을 물리적으로만 이해해서 진짜 다이너마이트인 줄 알고 그만 기절을 했다는 거죠. 이 거룩한 폭탄이 이번 수련회에 우리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폭발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늘 예배 시간마다 진리의 뇌관을 건드려서 이 진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이 우리를 뒤덮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리가 대폭발을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잘 준비해서 그 갈망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주시고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서 그 진리의 뇌관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영적인 대폭발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깨달음과 감동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감사합니다. 후반기를 이제 후반전을 또 시작해야 되는데 이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의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교회 수련회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모이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가 주어지고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여져 진리의 뇌가